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가는 이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1000번제와 감사함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깊은 삼으세.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찍으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러시아에 진주했을 때 일입니다. 프랑스군이 러시아 장교 한 사람을 생포했는데 그 사람이 워낙 똑똑해 보여서 프랑스군으로 전향하도록 해요했습니다. 러시아 장교는 전향에 대한 해요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사령관의 명령으로 병사 하나가 불에 달군 인두를 끄집어내어 러시아 장교의 팔뚝에 영어로 N자를 새겼습니다. 러시아 장교가 자기 팔뚝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프랑스 사령관이 웃으면서 그 글자는 내가 오늘부터 나폴레옹 황제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러시아 장교는 순간적으로 프랑스 병사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가지고 그 N자가 새겨진 자신의 팔을 도려냈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지는 그 자신의 팔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러시아군 이외에 다른 흔적을 가질 수 없어. 나는 영원히 러시아 황제에게 속해 있을 뿐이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인간적 판단에 있음을 직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에 대한 판단을 금지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누구라고 여겨주는 것을 마땅하다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란 말은 고대 전함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뱀 이창에서 노를 젓는 자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를 가리킵니다.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노를 빨리 젓기도 하고 늦게 젓기도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도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배가 침몰하면 배와 함께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선장이 말하는 대로 상하 좌우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선장이 시키는 대로 노를 저어야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노예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노를 젓는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일꾼은 자신의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고용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요구에 움직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주인의 뜻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지, 어떤 칭찬이나 비판을 하든지 그것에 먼저 신경 쓰기보다는 그의 주인인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의 뜻에 따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항상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다른 말로 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이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이라면,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대가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일의 대가와 결산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를 전하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온 세계에 선교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라는 말은 집안이나 어떤 공동체의 행정이나 재정을 관장하는 지배인 또는 관리인을 가리킵니다. 일꾼이라는 표현이 노예 신분을 연상시킨다면, 맡은 자라는 표현은 위엄과 권위의 신분을 연상시킵니다. 바로 청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단순히 일꾼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권위를 가진 청지기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 직분에 합당하게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일꾼인 동시에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서 2장 7절 말씀에는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약속으로 주셨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비밀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성도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된 일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아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전하고 세상의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일꾼을 통해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해야 될 것이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신실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관리인에게 요구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바로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중요하게 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그 일이 작은 일이라고 그만두거나 그 일이 힘들다고 그만두거나 그 일을 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상처받아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놓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 영국 군인이 적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목은 군인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며 유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어머니에게 전해주십시오. 아들은 고통 없이 기쁘게 죽었다고. 그리고 잠수에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이 말을 전해주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 그리스도인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군목은 어린 군인의 유언에 따라 교회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대단치 않게 생각되기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유언을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는 주님의 뜻을 따라 맡은 바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 선한 청지기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내려주시어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더욱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자원선형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